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나흘째가 됩니다.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독서부터 좀 볼까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베드로와 또 누가 나옵니까?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누굴 만나요? 네? 1번 본당 신부님, 2번 안진뱅이. 몇 번이에요? 네, 안진뱅이를 만나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 공간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했던 이 일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앉아있는 이들, 그 앉은뱅이들, 눈먼이들, 귀머거리들, 그들이 온전해지게 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면요. 주님을 소유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비싼 가방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갔다가 들어올 때 1번 집에 들어오면서 그냥 던져놓고 자리에 눕는다. 2번 가슴에 품고 걸어가서 헝겊으로 살살살 닦은 다음에 옷장에 넣어놓는다. 몇 번이에요? 네? 3번 솔직하게 말하면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다. 그게 무엇인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 행동이요. 예.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댓글 하나 읽고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또 하나 읽어줄게요. 어디 갔어? 잠깐만요. 환장하겠네요. 네. 신부님, 특강 듣고 저의 고해성사에 대해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고백해야 할 죄는 그 밖의 모든 죄로 고백하고 있었어요. 신부님 강의 듣고 고민하다가 부끄러워서 고하지 못했던 죄들을 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가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집중해서 미사를 드리려고 해도 집중할 수가 없었는데 신부님 말씀대로 고해를 하고 미사를 드리니 이 미사가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미사만큼 거룩한 시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시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못 읽겠습니다. 너무 칭찬해서. 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머리 샜죠. 배도 나왔죠. 아무것도 아닌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사러 가거나 이러면은 그 점원이 저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네,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저한테.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저한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죠. 신부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죠. 제가 전하는 하느님 말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오니 사하여 주소서. 여기다가 내가 저질렀던 죄를 담아가지고 그동안 계속 고백을 했었는데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게 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미사에 오게 되니까 미사 안에서 거룩함과 기쁨과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고 찬미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가장 이 깊은 곳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이 부활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께서 이미 3번에 거쳐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 예고를 공생할 때 하셨었죠.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들의 삶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그런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안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복음은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두 번째 일어난 변화가 뭐죠? 빵을 쪼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진짜로 만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해주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뭘까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세 번째 변화가 뭘까요? 공동체 안에 돌아가는 삶.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제자들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이 방법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소유하게 도와줄 겁니다. 듣고 간직하십시오. 성당 안에서만 복음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도 문득 성경을 펼쳐서 오늘 복음이 뭐였는지 다시 읽어보시고 이 예수님을 나도 오늘 만나고 체험하고 싶다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시고 성모님께도 도움 청해보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일 하다가 또 다시 문득 성경을 펼쳐서 다시 복음을 읽어보시고 복음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또 청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나도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느님 체험을 하는 신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총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말이 있죠.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오늘 한 3번이나 5번 정도 기억합시다. 알았죠?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예.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초대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오늘 일어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아멘.